오늘 말씀 또 매주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말씀도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소 불편할 수도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악용되어져서 통치자의 절대적인 복종에 필요한 구절로 악용되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고 바울이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리고 로마 교회에게 왜 이 말씀을 하였는지를 이 편지의 입장에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에게 바울이 쓴 장문의 편지입니다. 로마서는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 편지를 쓴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 편지를 송달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니고서는 이 서신으로 편지를 쓰는 그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마서에는 이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 안에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몇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후원을 요청하기 위한 편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목적, 로마 교회의 어떠한 문제의 소식을 들었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편지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서 편지 안에는 두 가지의 종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자라 불리는 자가 있었고 두 번째는 약한 자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강한 자라 불리는 자들은 아마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 같고 약한 자라 불리는 자들은 아마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로마 교회 안에는 강한 자라 불리는 그룹과 약한 자라 불리는 그룹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강한 자라 불리는 자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 같고 약한 자라 불리는 사람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강한 자는 약한 자를 꽤나 멸시했던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핍박했다라는 이야기만 들었는데 로마 교회는 꽤 역전된 상황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곳은 이미 이방인들이 대부분인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성도가 주를 이루고 있었던 교회가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 성도들 앞에서 꽤나 잘난 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 왜 율법에 그렇게 매여 사느냐? 라는 식의 표현들, 너희들은 왜 이것을 다 먹지 못하느냐라는 표현들을 통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룹 간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 로마 편지 안에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세금 문제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세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세금 문제는 아마도 아까 상정했었던 로마 교회의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두에게 포함된 이야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상정했었던 약한 자들이 했었던 무언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읽기 전에 그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 배경에서도 바울이 주로 했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로마 편지 안에서 로마서 편지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님 되신다라는 것이 로마서 편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는 만물의 우주적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치자이십니다. 근데 그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셨다는 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근데 그 방법에는 차별이 없었으며 그것은 이방인이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나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차별이 없으니 너희도 차별하지 말라라는 신학을 고수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 하나가 생깁니다. 그래, 바울 당신의 말대로라면 예수가 만유의 주님이시며 온 우주의 주님이시라면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이사 로마의 황제는 무엇이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힘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신이시며 유일한 신이시며 그가 만물을 통치하는 궁극의 통치자라면 그리고 그 통치를 예수를 통해 이 땅에 구현하셨다면
우리가 왜 로마의 황제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반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교회의 약한 자라 불렸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방 그리스도인이었던 로마 시민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은 이 조세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없는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질문했던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세금의 문제를 예수님께 물어왔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언제나 우리의 세금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11조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데 이것을 왜 황제인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그 궁극의 황제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이시며, 그리고 이제 황제를 대체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황제에게 복속돼야 되고 그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라는 반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변하게 됩니다. 바울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세금 내 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세금 내고 살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만 답을 들으면 안 되겠죠. 어떤 원리로 왜 세금을 내라고 했는지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세금 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우리 위에 세운 권세자들, 통치자들은 하나님이 세운 통치자들이며 그들을 거스르지 말라라는 바울의 천명이 딱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딱 받아들이면 어떻게 생각해요? 야, 우리가 뽑은 대통령도 결국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세웠구나. 그의 권세에게 거스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바울의 마음을 알고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의 마음으로 성경 읽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세금 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6절부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은 또한 조세를 바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을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이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이에게는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이는 존경하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세를 바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1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의미 있는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바로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한 가지 환기해야 될 것은 권세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권세 주신 자들이니 너희들은 절대 복종하라는 말에 논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권세 있는 자들,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 복종하라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들 그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권세조차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통제권 아래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분이냐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바라는 마음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꽤 바울은 합리적인 사람이고 타협적인 사람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두고서 여러분에게 더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날이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악이 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과 같이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니, 여기서 뭐라고요? 갑자기 멸망의 심판이 그들에게 닥칠 거래요. 여기서 그들이 누군지 아세요? 로마의 통치자들이에요. 로마의 통치자들이 자주 말했던 것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구호였어요. 그게 바로 팍스 로마나라는 것입니다. 로마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준다.
로마의 시민자들은 안전하다라는 신화적인 구호를 외쳤던 것이 로마의 통치자들이고, 로마가 보장하는 안전과 평화 안에서 너희들은 나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로마의 통치자들이었어. 근데 바울은 아주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닥치게 될 것이다. 야, 이게 뭘 따라줘야 됩니까, 이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분명히 로마의 통치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고, 오늘 읽었던 로마서 13장 1절에는 그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아주 포장해 줬어. 그럼 우리는 도대체 권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심지어 계시록 1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로마의 통치자들에서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그 용이 자기의 힘과 왕위의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짐승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그 짐승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짐승은 로마의 황제를 의미합니다. 근데 대놓고 씹으면 큰일 날까 봐 이거를 자기들만 아는 언어의 은유로 표현한 겁니다. 뭐라고요? 표범 같고, 그리고 그 발은 곰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습니다. 굉장한 통치권자를 은유하고 상징할 때 쓰는 표현들이거든요. 그 표현을 써서 로마 황제는 짐승의 존재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뒤가 재밌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용은 제가 그때 얘기했었던 어떤 영적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 용이 이렇게 말해요. 자기 힘과 왕위와 그 권세를 이 짐승에게 줬다는 거야. 요한계시록의 세계관으로는 로마의 황태자이자 통치자인 황제를 누가 세웠어요? 누가 권세를 줬어요? 사탄이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종합하고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서는 로마의 통치자의 그 황제의 권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하고, 데살로니가 전사에서는 그 통치자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말을 믿지 말라고, 그들은 곧 멸망할 존재라고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로마의 통치자들의 그 권위와 권세는 사탄이 준 거라고 말하고. 여러분들 뭘 택하실 거야? 내가 뽑은 통치자가 마음에 안 들 땐 요한계시록을 택하고, 내가 뽑은 그 통치자가 내가 원하는 정당의 대통령이면 로마서 13장을 택하고, 뭐 이러시겠습니까? 이거 매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자에 대한 세계관과 생각이 말씀에 따라 너무 급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양극단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오늘 말씀의 13장 말씀의 앞뒤에 있습니다. 13장 말씀을 말하기 위한 요즘 말로 빌드업이 있습니다. 그 빌드업이 무엇이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앞선 12장 말씀입니다.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여러분들, 누가 박해자입니까? 아마도 로마의 통치자들 아니겠습니까? 이미 바울은 12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기에 이르러라 말합니다. 그리고 12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에 악의 주체자가 누구입니까? 1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야 될 대상자들은 누구입니까? 12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원수는 누굽니까? 20장 21절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악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13장에 세금 내라고 말하기 전에 악과 원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품어야 될 대상이라고 12장에 이미 빌드업을 하고 13장에 바울은 그 권세자들을 하나님께서 선출한 자들이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13장 8절부터 10절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금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논지 뒤에 이런 말씀이 붙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뭐가 중요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조세를 왜 내야 되는지 그 논지와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바울이 쥐어 짜내서 말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앞뒤로 원수를 사랑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세 내십시오. 조세 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통치자들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것에 복종하십시오가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것,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궁극의 말씀의 핵심에 있습니다. 그것을 조세 내십시오를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요즘 예전에 많이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데? 원수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통치자의 그 악의 행위에 악으로 갚지 말고 너희들이 할 도리를 다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핵심인 원수 사랑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한 논지를 이건 성경이야, 불변의 법칙이야, 표준이야 라고 우리는 절대 규정할 수가 없어요. 바울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 교인들이 어떻게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지를 바울은 궁리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앞전의 말씀에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쥐어 짜낸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그 생각해보니까 뭐야? 세금 내는 게 좋겠어. 그게 다예요. 근데 그걸 말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로마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평화를 위해 살아라. 그곳에 와해시키는 자들이 되지 말고 그곳에서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들조차도 사랑하는 자들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시민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라 라는 것이 바울의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율법, 절대 뜻으로 받아들여서 이것대로만 살아야 돼 라고 말하면 만약에 우리를 다스리는 그 통치자 악법을 저질러도 우리는 아멘 하며 살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의 상황에 맞춰서 로마 교인들이 그곳에 순응하지 못하고 로마 시민 사회에서 살지 못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폐쇄적인 집단을 만들려는 것에 바울은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역하시지 않고 예루살렘 땅에서 세속하는 자들과 세속자들과 함께 벗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있죠. 길에서 벗하며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길 위에 계셨어요. 세속 사회 안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는 어떻게 세속 사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까를 고민했단 말이에요. 바울은 그 고민을 이제 바톤 터치해서 로마 시민 안에서, 로마 사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법칙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 땅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폐쇄적이지 않게 세속과 벗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랑이라는 그 절대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시민으로서의 그 상식과 법도에 충실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지, 이 성경의 절대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 법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회 부정응자 만드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그리스도교인이다, 아 진짜 저 청년은 정말 너무 신실해 하는데 사회에서는 부정응자가 많아요. 그 왜 그럴까요? 이 앞뒤 맥락과 바울의 마음은 모른 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바울의 편지가 문자대로 지금도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렇게 원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꼭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서 바울과 만나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제 소원인데 만나게 되면 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했냐고.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해줄 것 같아요. 성경이 될 줄 몰랐어. 내가 편지 쓸 때 그게 성경이 될 줄은 알았을 것 같아. 근데 그것이 교회의 전통에 따라 성경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또 절대법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정말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의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이 중요한데? 니네가 사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그것을 분별하고 이 땅에 버타며 사는 것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근데 얼마나 우리는 암울한 역사를 살았습니까? 쟤 문신했대. 쟤 뭐했대. 쟤 너무 세속적이지 않아? 세상적이야. 얼마나 손가락질하며 우리 스스로가 폐쇄적인 사람을 살며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교를 폐쇄적인 집단으로 만들었습니까? 근데 그러게 된 원인의 하나는 이 종교적 절대법을 지금 2023년에도 그대로 돼야 된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는 것의 잘못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성경을 읽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의 편지가 표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때의 마음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과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성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로마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참 제가 저번 주 말씀을 제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야, 내가 설교 준비하면서 재밌으면 여러분들에게 힘든 날이 될 것이다. 저번 주에 제가 뭘 했습니까? 야, 바울이 이런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근데 그 영적이라는 표현이 로고스라는 서양 철학자들과 고대에서 많이 쓰였던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게 우주의 절대 근원의 원리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우주적인 절대 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주 안에 그 절대적 원리가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절대적 창조주의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런 예배, 합리적인 예배. 세번역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 합리적인 예배를 드리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13장 5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통치자들의 법을 따라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진노를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양심을 생각해서 복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와요? 양심이라는 게 나와요. 양심. 근데 제가 양심에 꽂혀가지고 또 한 주간에 양심만 팠습니다. 그 양심만 판 걸 여러분들 말할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요. 여러분들 의외로요, 도덕과 양심은 구분이 되는데 도덕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라면 양심은 그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도덕을 바탕으로 행동하게 하는 내면의 소리 정도로 얘기해요. 그 내면의 소리 정도라는 거예요. 도덕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근데 그걸 하게 하는 내면의 소리예요. 더 쉽게 표현해 줄까요? 찜찜한 거. 그거 양심이잖아요. 내가 뭐 했는데 찜찜해.
이거는 내 안에 뭔가 내면의 소리가 나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잖아요. 야, 쟨 진짜 양심 없다. 아, 내가 오늘 진짜 양심에 털났네. 이게 다 뭐예요? 아, 뭔진 모르겠는데 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게 찜찜한 거예요, 내가 하고도. 근데 양심이 극히 적은 사람들은 뭐예요? 욕심이 양심을 지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끔 보면요, 막 살인을 저지르고 중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기자 앞에 섰을 때 자기들도 부끄러운지 이렇게 모자를 막 써요. 그들도 양심이 조금 있나 봐요. 근데 사이코패스는요, 얼굴 그냥 드러냅니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 양심이 완전히 소실돼 버린 거거든요. 그 우리 인간과 동물의 차이 안에 그 양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의외로요, 인류학적으로 동물은요, 동물들 같은 종들끼리 잘 잡아먹지 않습니다. 극히 드문 사례예요. 그쵸? 개가 개를 잡아먹거나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거나 같은 종끼리의 이런 일들이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인간은 인간을 마구잡이로 죽여요. 인간사에서 전쟁의 역사 속에서 종과 종끼리 이렇게 잔인하게 사륙하는 것은 인간 종이 거의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웃기게도요, 인간은 인간의 같은 종을 죽이는데 이걸 멈출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이에요. 우리의 근원적으로 양심이 없다면, 도덕이 없다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아예 종말했을 겁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아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여전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내 안에 내면의 소리인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는 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뭘 꺼내들었어요? 아, 처음에 뭐 하나님 어쩌고 얘기하더니 갑자기 양심껏 해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은요, 놀랍게도 제가 구약 성경에서 이 양심의 표현이 쓰인 것들을 봤더니 놀랍게도 구약에는 양심의 개념이 아예 없습니다. 왜 양심이 없는 줄 아세요? 구약엔요, 신의 명령에 집중해서 신의 보상을 기대하고 처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율법을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리에 따라라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요, 저번 주 설교 시간, 이번 주 설교 시간 잘 생각해 보세요. 누스, 이성이 있어야 된다. 이성의 변화를 받아라. 이것도 내면이죠. 오늘 뭐예요? 양심대로 해라. 이것도 내면에 대한 이야기죠. 근원적인 질서를 따라라. 로고스를 따라라. 이것도 내면에 대한 이야기죠. 바울은요, 놀랍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게 왜 우리에게 독특하다고 여겨지는 줄 아세요? 처음에 원리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론부에 조세를 따르는 일에 대한 결론이 양심대로 복종하십시오라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세속 시민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회적 통념과 신학과 양심과 이성을 망라해서 살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밸런스가 무너져서 하나만 택했어요. 신학대로만 살래, 부적응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의 말은 뭐예요? 양심과 이성과 세상의 근원적인 원리,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삶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겁니다. 자꾸만 세속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폄하해요. 이성이 마비한 사람, 마비된 사람들. 종교는 이성을 마비시키는 해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그러겠어? 그들도 우리를 알아요. 뭐라고요? 이성이 마비돼서 합리적 사고를 못하고 그저 신의 뜻이라고 해서 그대로 합리적이지 못하고 상식적이지 못하게 산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바울의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조세 내는 건 뭐예요? 상식입니다. 통념이에요. 합리예요. 이성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내면의 소리까지를 통념해서 이 땅에서 시민사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결론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의 많은 법칙과 사회적 통념과 양심과 이성, 이건 종합 예술입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이거 직업 이거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신학적으로 전 설명해 드려요. 그리고요. 직업 전문가도 찾아가 보시고요. 상담가도 찾아가 보시고요. 병원도 가 보시고요. 사회적 통념에 맞게 다양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만 물어봐요? 목사님 뜻이라면 다 따를게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는 걸 제가 잘 알아요. 별로 물어보질 않는 걸 봐서. 네. 남편과 싸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전 얘기하겠죠. 고린도 전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입니다. 말해줄 뿐이에요. 저는 내면 깊이에 있는 어릴 때의 트라우마와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와 이 모든 것을 끌어내주는 역할이 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게 상담소에 가서 내면의 소리에 그 깊은 상담을 또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럼 약을 처방 받으러 가십시오. 이게 상식이에요. 근데 예전에 이 상식이 없대요. 어떻게 해서 목사님 기도빨이면 끝난다는 거야.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될 건 병원 가고, 하나님의 뜻에 신학적인 성찰이 필요할 땐 목사에게 물어보고. 근데 여기서 가지 말아야 될 건 뭐야? 점을 보러 간다든지, 거기서 뜻을 찾으러 간다든지, 샤머니즘으로 간다든지,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구약 성경만 가졌던 사람은 양심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양심조차 없어요. 엄청나게 수동적입니다. 양심의 내면의 소리를 들여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두려움만 있으면 돼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된 이 정체성을 가지고 대한민국 안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양, 이성, 합리, 상식, 이 모든 것을 총망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돼요. 이게 종합예술이라니까요. 이것을 펼쳐지는 데 있어서 이 종합예술, 성령이 내 안에서 이것을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힘과 수양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건 하나입니다. 세금 내라, 이 문제 우리에게 해당됩니까? 여러분들 세금 안 내고 뭐 불법 저지르실 분 있어요? 없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사회적 통념, 우리는 따라줘야 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사회적 통념과 신학과 모든 것을 망라해서 고민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선하게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그게 참 재밌는 거예요. 바울이 이 모든 것 종합해서 행위 예술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내가 다 곰곰이 이성으로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내가 오늘 표현했던 양심으로도 생각해봤고, 신학으로도 생각해봤어. 근데 내 생각으로는 조세 내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바울의 생각이잖아요. 바울이 내린 결론이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씨름하라 얘기지, 권세는 하나님이 세웠으니 절대 복종해. 나치에게도 복종하고 히틀러에게도 복종하고 군부 정권에도 복종하고,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신학적으로 생각하고 통찰했을 때 저 권세자들은 악이다 생각하면 저항할 수 있어야죠. 따르지 말을 수 있어야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그 정치자들이 이 땅에서 사회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법을 조례한다면 우리는 그걸 막을 수 있어야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야죠. 야, 그걸 왜 그 목소리를 내? 하나님이 세운 권세자들인데 그걸 니네가 왜 뭐 탄핵을 말해?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바울의 결론은, 야, 내가 봤을 땐 너희가 세금 내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라고 바울 나름의 결론을 낸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지혜 그리고 생각, 그리스도인인데 무슨 자기계발서를 읽어? 뭐 심리학 책을 읽어? 왜 과학책을 읽어? 아니죠.
많은 것들의 지식을 포함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방식을 고민할 수 있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사회에 부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벗하면서 통념에 맞게, 상식에 맞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리고 그것이 참 사랑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